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제 토요일 오전에 제가 급하게 이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두 쪽 분량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서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험한 노고의 경의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시작으로 이 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하나 썼는데 9년 전에 제가 처음 길에서 만나서 전도했던 이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유급을 당해서 5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20살, 21살이 되는데 또다시 이 아이가 지금 지방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절도죄로 수감이 되어서 그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연락을 받고 이 아이를 위한 탄원서를 이제 급하게 쓰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어머니 얼굴도 이 아이는 모른 채 성장했고요.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공사 현장을 전전하시느라 지방에 계시고 또 할머니, 삼촌, 누나하고 네 식구가 이렇게 사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집 안에서 거실 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시고 계셔서 숨도 못 쉴 그런 어린아이들이 자랄 만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해서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잠을 자던 아이였습니다. 가출과 도력이 너무나 심해서 이미 그 지역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다 파악하고 사고만 났다면 이 아이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인근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 때문에 잃어버린 지갑과 또 핸드폰과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2주에서 3주 만에 한 번씩 빈발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였죠. 도벽과 가출이 2, 3주 만에 한 번씩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2, 3주 만에 또다시 찾으러 다니고 데리고 와서 혼내키고 꾸중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또 선물도 줘가면서 그 아이가 집착했던 핸드폰도 사주고 축구화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하여튼 이 아이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꾸준히 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2, 3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그 이후로 계속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년원과 또 이 위탁 학교라든가 또 교도소를 전전하는 인생을 지난 9년 동안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울진에 가 있는 동안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분이 이 아이 어머니, 알고 보니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새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한 분이에요. 이 남편 동현이 이 손동현 어린이 아버지도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는데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 남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가 가출을 하고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 가정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가정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살리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되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 이 아이가 워낙 신출 비몰해서 어디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야 SNS로 연결이 될 때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 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때에 청소년 정신과 상담의가 중증 우울증입니다.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 자기 세계 바깥의 사람과 누구도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나이 때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그러한 노력을 참으로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21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미래를 꿈꾸고 대학을 가보겠다고 나에게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꿈에 가득했던 이 아이가 왜 또다시 계속해서 범죄에 빠져서 그리고 그 교도소에 앉아 있을까요?
지금까지 9년 동안 실망을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아이를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 전도해서 데려갔다가 얼마나 교회가 혼란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지갑이 눈에, 그 아이 눈에는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아이의 눈에는 핸드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지갑도 몇 번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몇 번을 잃어버리고, 그 황금함을 통째로 부서뜨려서 그 안에 있는 황금까지 다 몇 번씩이나 훔쳐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전도해온 그 대가로 제가 성도님들께, 목사님께 얼마나 부끄럽고 낯을 못 들었는지 모릅니다. 9년 동안 이 아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과 기쁨보다는 실망과 탄식과 고통만 주었던 아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제가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려고 오늘 이렇게 이 앞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탄원서를 월요일에 이 어머니에게 보내서 판사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왜 탄원서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아이였을까요? 원래부터 남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남이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격의 장애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을까요? 탄원서에도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자기 말에 자기가 힘들면 엄마 아빠 내가 힘들어요 라는 그 말을 들어줄 부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 나 아파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그런 말을 들어줄 엄마 아빠가 필요했던 것이지, 이 아이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처음에 제가 9년 전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합니다. 이 입을 벌리지를 못해요. 자기 의사를 절대 표현을 못해요.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이 사고방식이 생겨나는 그 어린 유아기 때부터 자기 의사를 들어줄, 자기 생각을 들어줄,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을 경청해줄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됐는데도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해요. 말을 할 줄 몰라요. 원래 그런 아이였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자기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경청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행동으로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도벽으로, 가출로 표현했을 뿐인 것이죠. 판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탄원서에 쓰면서 그동안 9년 동안 저도 작은 힘이나마, 작은 사랑으로 이나마 이 아이를 위해 끊임없이 9년 동안 관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이 아이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지금 새 어머니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아이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구미로, 대구교도소로, 광주교도소로, 부산구치소로 전국의 교도소를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수발하고 또 그 병든 남편을 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도 여전히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성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만 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죄송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한 번 더 이 아이에게 좋은 사랑으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썼습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산의 등산마저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오늘 이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전국 여성교회에서 이 주제를 전달해 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 무엇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이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20만 명 절반은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가출하고 부모를 떠나서 도망을 가고 학교를 떠나서 도망을 간 아이들이 40만 명인데 그 중에 20만 명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성년자들끼리 동거하며 범죄에 노출이 되고 범죄의 피해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남천도에서 등산을 가셨는데, 야, 이제 참 우리 남천도에 오니까 참 용감하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산에 등산 가는 것도 이제 눈총을 받으면서 가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한국 사회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사회일까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는 잘하고 나는 우리 자녀는 잘 커가고 성장을 해도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 40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그런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내 자녀들 키우는데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참으로 힘들고 지쳐서 괴로워했지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를 잘 교육을 해서 교육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 이외의 문제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이 40만 명의 아이들을 포기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만 그냥 대우를 하고 있지 학교 밖에 가출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지도 어떠한 관심도 없어요. 성령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꿈 목장 여러분,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기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과 복과 기쁨과 유익을 우리 하늘꿈 목장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복과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꿈 목장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사랑과 위로와 기쁨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자녀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다. 그래야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려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이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의 교육과 어른들의 교육과 찬양교회의 가르침을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받으려면, 따라가려면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우리 어른의 말에, 부모의 말에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가르침과 훌륭한 교육을 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말에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지요. 왜 안 들을까요? 왜 경청하지 않을까요? 좋은 걸 줘도 왜 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면, 자녀가 분노에 가득하게 되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거절합니다. 받지 않아요. 부모가, 어른이 이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들면 자녀들은요, 이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과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언제 화를 낼까요? 그리고 왜 화를 낼까요? 자기 뜻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화를 낼 겁니다. 또 하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은 노여움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녀들은 자기 말에 경청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이든 목사님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만 가득해서 계속 거절하고 튕겨져 나가고 반응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청소년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어른이,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네 자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성공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명백한 실패의 교육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 수혜받는 친구들, 어려움 받는 친구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을 우리 아이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의 말에 경청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의 말에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저 청소년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찬양가 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이 미래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을 주고 우리를 이 어둠을 주는 그러한 자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힘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권능을 더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고 우리 찬양교회를 통해서 하늘꿈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 4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가정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경쟁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가정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서 어둠의 생활을 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만의 기분을 준 것을, 자기만의 기분을 사람들을 친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교회가 이 사랑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교회가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찬양교회 하나님도 목장,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교회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을지, 저들의 마음에 경청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 그들의 말을 들어줄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주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의 생명과 사랑을 주는 모든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도 복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호주가 되고 싶어요. 이 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서에 연행된 17세의 여자아이가 쓴 진술서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싸움을 했다. 그 일로 경찰서에 연행됐고 상대방은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엄마가 오셔서 용서를 빌고 나오면서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하며 심한 욕을 하셨다. 나는 집을 나와 치킨집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친구가 서울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일자리도 많다고 했다. 그래서 무작정 혼자 서울에 왔다. 너무 겁이 났다. 당장 돈도 없고 잠잘 곳이 필요했는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월수 300~400만 원이라는 스티커가 눈에 띄었다. 나는 그곳을 찾아갔다. 막상 도착하니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저씨들이 붙잡았다. 뿌리치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머릿속에 스치는 건 엄마 아빠 생각과 친구들, 언니, 오빠 생각뿐이었다. 이후 2년이 지난 나는 남자에게 몸을 파는 사람이 되었다. 새벽에 남자들과 다니다 검문에 걸려 경찰서에 왔다. 경찰 아저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엄마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며 끊었다. 아빠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며 거절하셨다. 경찰서 구석에서 나는 소리 죽여 울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나는 호주가 되어 호주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큰 외제차를 사서 그 차에 돈을 왕창 싣고 가서 엄마 앞에서 돈을 왕창 뿌리고 싶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 내 입에서 통곡이 나온다. 목사님,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우리 교회는 양떼 예배가 있다. 양떼 예배라니까 이름이 예뻐서 뭔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상상하겠지만 양아치 때 예배의 줄임말이다. 교회 인근 중학교에 일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담배는 기본이고 폭행은 옵션인 아이들의 모임이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 교회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 초기에는 웃기는 사건들도 꽤 많았다. 예배 시간에 한 녀석이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풀풀 났다. 아무리 개념 없는 애들이지만 어떻게 청소년이 예배 시간에 술을 먹고 올 수 있나 싶어서 야단을 쳤다. 누가 술을 먹인 거냐? 선배들이요. 그럼 그냥 계속 술이나 먹을 것이지 어딘 뭐하러 왔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잖아요. 예배 시작 시간에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배들도 이 아이가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보내줬다고 한다. 어이가 없었지만 술 먹다가 예배 시간이라고 도중에 왔다니 기특한 일이 아닌가. 이런 사건도 있었다. 목사님,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담배불 좀 붙이게. 야 임마, 목사가 라이터가 어디 있어? 에이, 담배 안 피는 어린이 어디 있어요? 좀 빌려주세요. 이거야 원. 목사는 원래 못 피게 되어 있어. 그래요? 우와, 그럴 수도 있나요? 장난이었다면 단단히 혼을 냈겠지만 담배를 안 핀다는 건 정말 몰랐으니 야단칠 수도 없었다. 나중에 예배 시간에 교회가 술, 담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성경과 한국 교회사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아이들은 그제야 납득했고 교회에서는 담배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시간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소외되어 있고 또 부모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띄워주실 텐데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귀한 청소년들을 번째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먼저 의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장을 벌이고 세상 문화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교회와 교회와 한성이 우리가 온전한 마지막으로 북한과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한 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뿌리 피내려 통일 이후에 북한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북한과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과 농어촌 교회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도 그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데 다 보니까 한 반에도 다문화가정들이 꽤 많죠. 이제 저희 사회에 구성원들이 되는 그런 다문화가정들이 서로 차별받지 않고 저희 한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속순양이 판치고 있는 그 농어촌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목회자분들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생, 청년, 장애에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생, 청년이 되면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젊은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뢰교회들이 전력으로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이 이 땅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화로 세워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하늘본 목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똑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이 순간에도 어둠과 또한 고통과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저 방황하는 또 사랑과 미움과 필요한 40만 명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위로를 나눠주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하늘의 목장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말에 경청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해 특별히 하늘끝 목장 식구를 위해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목표를 주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 말씀하시는 기다리는 회사에다가 주시고 그건 제가 주중에 계속 회사 때문에 뭘로 끊어가지고 그러는 주말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비슷해요. 두개 가까이 두개 가까이 하고